신과 사람의 사이를 잇는 안내자, 무속인들을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신과 사람 사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MC를 맡은 윈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르시 구룡사 999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또 선생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특별 MC를 맡게 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유, 너무 좋아요. 전국에 유명하신 선생님 모시고 제가 MC를 맡았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셨어요? 네, 그럼요. 눈치가 빠르시네. 네. 자, 오늘도 역시 무속인과 그 삶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신의 길을 과감없이 말씀해 주실 우리 네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의 천신사 김미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당 화련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동 천사 백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천황사 보살 1월입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주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를 듣다가 우리 천신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걸걸하신 것이 왠지 내가 질문 잘못 드리면 오늘 굉장히 혼나고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구 드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벌써부터 무서워요. 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오늘 각오 당단히 하고 오셨죠? 네. 네, 그럼 즐거운 얘기 바로 토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귀신 이야기. 와, 우리 전문인데. 우리 전문이잖아. 네. 귀신 전문. 아니 원래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귀신 하면 무서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전문이야 오늘 이렇게 하시는 우리 거 같이 보니까 살잖아. 실령님하고. 그렇죠. 아주 재밌게 토크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귀신을 다들 보신 거죠, 직접? 네. 그렇죠. 당연히 보죠. 보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좀 무서운데요. 사실 저는 귀신을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옛말에 귀신은 믿는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무서워서 사실 안 믿는데 혹시 귀신을 직접 보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귀신 보신 경험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귀신도 욕을 하더라고요. 네? 귀신도 욕을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진짜 해. 아니 저는 귀신을 못 봤어요. 근데 귀신도 정말 욕을 해요. 아마 한강에서 기도할 때요. 이제 밤이면 가서 한 5년 동안 한강에 영혼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장마철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물이 많잖아요. 장마철이니까. 근데 뒤에서 뭐가 싹싹 소리가 나.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사람인가 했더니 남자들 7명이 커다란 남자 7명이 오는 거예요. 덩치도 크고 새카만 남자가. 근데 갑자기 저 씨발 밀어 넣으라 그래요. 아이고 네 아이고 혼자인데 뭐 도움 요청할 데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신랑이 빨리 너 염주 치고 향 들어 놓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향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지금도 짧지만 그때 짧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다 서요. 근데 거기서 물러날 수도 없고 도움 요청할 데 없는데 이러면 밀어 넣으면 난 죽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장님을 청해서 계속 향을 들고 염주를 들고 한 20분을 향이 달탈 때까지가 이만한 향이 한 20분을 동안 한 묶음을 들고 계속 했더니 쓱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편안해져. 그랬더니 싹 돌아서 이렇게 가요 보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또 제가 또 기도를 가잖아, 매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졸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놓아서 자기도 이제 힘들고 지치면 들어놓아서 자다 보면 또 이제 귀신들이 줄로줄로 한강에 빠진 귀신들이 있죠. 자전거 타다 죽은 귀신, 뭐 물에 빠져 죽은 일렬 정대로 아주 뭐 하나 둘 셋 넷 네 줄로 하고 쫙 하고 서 있어요. 뭐 이만큼만 갖고 가도. 그래서 저는 귀신이 욕도 하고 아마 오남 맺힌 그 귀신들이 한강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렇지. 자살기가 많으니까. 저는 지금 수월정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살짝 궁금한 게 그럼 귀신은 일반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떠한 증상이 내가 평상시에 이 옷을 입고 죽었다면 이 옷을 입고 나타나고 평상시에 이 머리를 하고 죽었다 윗머리
교통사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천도제를 해주고 조상을 잘 가라고 진호기도 해주고 하면 그때 해줬던 옷을 입고 나타나요. 항상 귀신은. 그럼 다른 또 귀신을 보신 분?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 앞에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외관상 안 좋다고 건물 주인이 베어버렸는데 거기서 있던 귀신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오갈 데가 없었는데 그 입구에 오밀조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평상시 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을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까꿍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그럴 수 있지. 네, 까꿍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놀랬지. 놀래갖고 그 계단에서 굴른 적이 있어요. 대박. 그래갖고 맞박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씩 그 귀신들이 그렇게 까꿍까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는 까꿍까꿍 할 때 이런 거 제가 같이 소통을 하시는 네, 거예요? 소통을 해요. 아.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대화 같은 거는 귀신들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했었는데 무속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화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또 다른 귀신?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아, 저는 귀신의 집이라는 데를 처음에 모르고 샀어요, 그 집을. 아, 귀신이 진짜 사는 네. 집을 사셨다고요? 그 집이 흉가라고 소문이 나서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샀던 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사를 금방 가시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집을 싸니까 제가 사버렸어요. 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 엄마 그 흉가야 그거 얼른 다시 사지 말으라고. 근데 저는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고 신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그 집을 이사를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들어갔는데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 집이. 그럼 나 혼자 이제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보면은 밖에 그냥 마당에 귀신이 바글바글해요. 그때는 귀신이라기보다요, 막 거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글바글하면 뭐 어디서 뭐 부침개 얻어오고 막 그랬는지 몰라도 부침개도 먹고 뭐 떡도 먹고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천주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 저것들을 어떻게 보내지? 이러면서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였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인 줄 알았어. 하얗게 입고 쪽을 찌고요. 현관문 딱 열면 얘 너는 불 좀 켜고 살아라 이러면서 들어오셔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불 켜 있는데 이러면 우리 애 아빠가 방에서 그래요. 누구랑 얘기해 이래요.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20년을 살았는데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친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그 원혼을 잘 풀어주면. 그거는 뭐 풀어줄 줄도 몰랐고 집들이 할 때 이런 거는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막 전축 크게 틀어놓고 마당에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막 무명 가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동네 살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새벽 4시까지 그러고 놀았어요. 그것이 아마 덕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이게 신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그게 덕이 됐고, 내가 무당 까물이라다 보니까 이겨먹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천신사 선생님께서는 귀신을 보신 적 있으신지? 나도 모시기 전에 장사를 하는데 30대 정도 돼. 남자 4명이 딱 손님으로 들어와서 앉아.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아니 저 재수없는 애 저기 앉았다 빨리 가자 그러고 앞문으로 나왔다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감히 우리 천신사 선생님한테 욕을? 아니 모시기 전에. 모시기 전에. 모시기 전에. 모시기 전에 눕고 있는데 남자 4명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네는 왜 손님을 보내니까 아무도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만 바보 된 거야.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신의 제자의 가물이기 때문에 문이 신장님이 다 쓰여있으니까 그 귀신들이 왔다가도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기가 많고 실력이 계시니까 안 모셨어도 네. 그게 이제 욕하고 나가더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왠지 우리 천신사 선생님보다 귀신이 나이가 훨씬 많아도 왠지 선생님 앞에 있으면 혼날 것 같아.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근엄하셔가지고 나 원래 목소리가 그런지? 나 원래 그러니 한데 뭔가 혼날 것 같아. 천신사 저 선생님이 군웅을 잘 치거든요. 귀신을 잘 걷어내거든요. 잘 보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혹시나 귀신을 보는 일이 있다면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아까 또 우리 천왕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귀신의 집을 샀을 때는 사실 이제 신을 받기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신을 받기 전과 후에 귀신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귀신들이 딱 그 죽었던 모습, 그런 죽었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하고 네. 대화를 저한테 청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무속인이 되고 나서 귀신을 봤을 때는 자기가 뭐가 한이 되고 좀 할 말이 있는 거, 무슨 원을 풀어달라고 한다거나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땐 미친년이죠.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못하고. 근데 모습은 같아요? 네, 모습은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호기심이 또 발동한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신당을 차리고 직접 신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당 안에 그 일반 잡기들은 잘 못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들어올 수 있다면 뭐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 들어오지는 못하지. 아예 들어오지 아, 못하고. 그럼. 뭐 근데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요. 조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중기나 이런 귀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같이 따라는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안에는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달라고. 네, 해결해달라고. 왜냐면 이 저 신과 사람 사이는 무당이 해결사잖아. 중개 역할이잖아. 무당들이 우리 제자님들이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나 이만저만 이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아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이게 찾아와서 아니 저 귀신을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일반인들은 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사람들이 사주가 있어요. 아 그거 기문이 열려 기문이 있다. 열려 있다. 기문갈설에서 기문 열려 있다 해서 뭐 저기서 보이는데 선생님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오,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반인들이 귀신을 많이 보게 되는 걸까요? 좀 사주가 남다른 좀 신줄이 강하거나 네. 조상줄이 강하거나 맞지. 이런 사람들은 맞지.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칼라로 보는 일반인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형체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림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각기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틀리게는 보는데 거의 사주에 그 조상줄이 강하거나 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신줄이 강하거나 신줄이 또 약하지만 기력이 좀 새어야 있거나 내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 있고 음기가 많이 서려 있는 경우는 귀신을 형체로도 볼 수 있고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일반인도 그런 사주가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오는 이제 초를 켜놓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봐요. 엄마도 보고 남매가 있는데 남매가 봐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분들은 또 왜 그 귀신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뭐 기문이 열렸다고 그런 좀 그게 있어요. 이제 저희처럼 제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일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까지도 그러는데 제가 놀랐어요, 저도.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 우리 집에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거 봤어. 그래, 애기가. 네.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 요즘도 보니? 그랬더니 요즘 안 보여, 할머니. 그래. 근데 애기들은 영이 맑잖아요. 일단 경험에 이런 풍파에도 겪어보지 않았고 영이 일단 맑다 보니까 애기들은 잠시 잠깐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네, 잠시 잠깐 볼 수는 있어요. 큰 아이가 보는 경우도 봤어요. 일반인인 학생인데 중학교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려 남자아이가. 네. 근데 상담하러 왔는데 아마 섣달 금음날 구정 전 이틀 전에 빨리 서둘러라. 지금 안 하면 호미로 맞고 가래로 맞게 되겠다. 그랬는데
그냥 돈을 울고 모은 줄 알고 안 믿어. 근데 급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애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서 중앙대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간질이라서 저는 간질이 아니라고 그러고 의학적으로는 간질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집을 갔는데 정말 발을 못 듣겠어요. 귀신이 너무 포화 상태 가지고 이걸 정말 대책이 안 서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쉽게 해야 되니까 소방서에다 신고해놓고 쑥을 이만큼은 고춧가루 청양고추를 넣고 그렇게 태우고 거기서 이제 다 쳐내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전환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빌었지. 그러고 났더니 매일 오줌을 하루 저녁에 3번 4번씩을 싸가지고 옷에다 싸가지고 가리지를 못해서 했는데 그러고 딱 나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면 간질 같은데 귀신병도 그게 조화속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보통은 일반인이 이렇게 귀신을 보는 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예, 너무 자주 보면 안 좋아요.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가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끔 귀신에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다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고,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요. 그 주위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죠. 왜 자기가 몰라요. 어떨 때는. 그러고, 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근데 그렇다면 우리 수월 장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통 화장실 뭐 이런 데서 귀신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들 하잖아요. 혹은 폐가, 흉가 이런 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어둡고 음습한 곳이요. 어둡고 음습한 곳. 예, 음습한 곳에 그것도 있지만 또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 귀신도 좋아해. 네. 또 또 다르죠. 그리고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잔치집에도 귀신들이 많이 몰려와요. 저도 이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잔치집. 상가집보다 맞지. 더 많은 데가 잔치집이에요. 먹으러 잔치집에 오는 거야. 진짜 먹을 게 살의 많잖아. 진미가 잔뜩 그거 있잖아요. 먹고 그쵸. 주다 걸리고 그거 먹으려고 아프고 먹는 거야. 사고 맞아, 나고 맞아. 잔치집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노래방에도 많죠. 노래방에 제일 많다고 봐요. 음습해갖고 저희도 가잖아요. 일반인 같이 똑같이 하니까 정말 똑같이 마이크 들고 노래 따라 부르는 귀신이 있어요. 네. 아니 혼자 부르는데 알고 보니 듀엣이야. 네, 듀엣이야. 남자랑 듀엣하고 있어요. 화음을 써가지고 귀신이. 네, 저도 노래방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귀신 이야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자, 귀신의 경험담만큼이나 정말 귀신에 대한 속설이 아주 많잖아요. 아무리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속설. 그 속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귀신의 첫 번째 속설. 빠밤.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속설. 빠밤. 좋았습니다. 아니 처음인데 아주 잘하시는데. 빠밤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속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딱딱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음악 작업실에서 귀신을 보면 이 음악이 대박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을 주는 귀신도 있지만 꼭 귀신을 봐서 성공을 한다고는 장담은 못해요. 내가 운이 안 좋고 그 귀신이 뭐 한이 많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겠어요? 내가 한 프로 줘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실패해요. 그 앨범 작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자리에서 나는 텃대감이야. 텃대감이 귀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귀신이죠. 근데 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빗대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본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귀신을 본다면 아마 거기에 이제 주로 선신이 왔을 때는 자기 조상님이나 누가 와서 이렇게 보였을 때는 빛보여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여줬을 때는 성공을 할 거예요. 선신을 오셨을 때. 근데 뭐 비명해주고 뭐 해주고 옷 맺주고 한 맺힌 사람들이 보였을 때는 분명히 백중 쪽박 잡니다. 그렇게 보였을 때는 얼른 아이고
가서 그냥 아이고 조상님 빨리 좋은 데 가시라고 그냥 빌어드리는 게 빠른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니 저도 이 첫 번째 속설 때문에 사실 제가 노래를 이제 녹음하면서 귀신을 왜 안 봤을까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안 보느니 뭐 보느니 뭐 잘 될 사람은 잘 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꼭 보고 싶으시면 제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맞아. 필요하면 얘기하셔요. 그 녹음실 앞에서 머리 긴 귀신 짧은 귀신. 그거 골라서 공자 귀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두 번째 속설 빠밤 빠밤. 선생님들 제대로 해주셔야죠.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속설 빠밤. 선생님 한 번씩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잠들기 전에 항상 의자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옛말부터 의자 정리를 잘해라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부터. 그거는 그냥 속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냥 속설이다. 밀어 넣어도 거기 앉아 있던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네. 예. 그럼 다른 선생님 의견은요? 선생님. 저의 생각은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뭐든지 정리정돈 잘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다 동감하시는 네, 거예요. 공감이죠. 정리정돈. 귀신이 뭐 자기 혼인데 앉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 있어요. 그럼요. 네, 그걸 꼭 꺼내놓는다고 앉지는 않잖아요. 어디든 다 이렇게 다 가고 싶은데 하는데 뭐 의자가 뭐 바깥에 있다고 해서 딱 거기 앉고 안에다 아닙니다. 네. 어른들이 다 정리정돈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속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렇게 정리정돈을 못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혼나는 느낌인데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속설이라고 아까 지금. 네. 귀신은 넣어도 앉고 안 넣어도 너 앉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리정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 혼났어요 선생님들한테. 자 그러면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여러분 준비하셨죠? 자 세 번째 속설 빠밤.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속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귀신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냐면 저는 고양이를 또 키우거든요. 그 고양이가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그런 속설을 제가 조금 믿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 있으신지? 네. 개도 저기 귀신을 봐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어른들 돌아가실 무렵에 임종할 무렵이 되면 항상 개를 뒷간에 매놓거든 뒤에다. 우리 주로 대문 앞에 개가 놔두잖아 시골에는. 그러면 개가 요란한 짓을 나가면 저승사자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였으니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숨이 끊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사자가 들어와도 못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를 갖다 치우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마실 때 신기가 있으니까 강아지 새끼 치우라고 왜 거기다 놔두냐고 쫓아가. 그러면 치워놓으면 금방 2, 3일 당겨서 이렇게 운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화정 선생님께서 고양이 네, 키우신다고 저는 고양이를 들었거든요. 키우고 있고요. 선생님부터 강아지에 대해서 좀.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보내기도 해봤고 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쩔 때는 문 쳐다보고 막 짖어. 막 짖고 또 저 혼자 하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짖어.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그 강아지들이 또 주인 볼 때는 빵빵 하다가 귀신을 볼 때는 짖는 게 틀려. 아니 저 그런 얘기 진짜 들었어요. 오 하고. 저희 집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막 케어타워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법당 저는 문을 360일, 60일, 65일 다 열어놔요. 네. 다 열어놓는데도 신당 위에는 안 올라가요, 절대. 그리고 손님이 오면 어떤 날은 아예 방에서 안 나오는 날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날은 나와서 자기가 먼저 법당으로 안내를 해요. 저희 집 고양이는. 그래서 이름이 별인데 별보살이라고. 네. 그리고 저랑 인연이 좀 젖으려고 하는 손님들이 왔을 경우는 그 손님 옆에 앉아요. 사뿐히. 네, 사뿐히 앉아 있고 아니면은 그 신당과 그 거실과의 사이 그 문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터 앉아갖고 신당 지킴이를 해요. 밖에 앉아있지 밖에. 네, 밖에. 그리고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어요. 안에 들어와서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 있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그리고 어떨 때는 밤에
저희 동자 애기씨들하고 막 노는 게 보여요. 우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 야옹야옹 야옹야옹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막 같이 노는 게. 근데 어떤 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강림을 많이 하시는 날은 법당 근처를 가지를 않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운가 봐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신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아요. 맞죠, 예. 근데 내쫓지는 않는다는 거. 무서워서. 강아지, 고양이도 무서워서 내쫓진 못하지만 보는 건 맞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속설. 빠밤. 마지막 거는 크게 잘해주셔야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속설. 빠밤. 좋았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모이지가 않고 물러가는 거죠. 향을 피우면 귀신이 오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선신들은 오시는데 잡신들은 물러가고 향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잡신들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선신과 잡신이 있잖아요. 선신은 도와주는 분들이고 잡신들은 그냥 해코지하고 이렇게 따라왔다가 있는 그런 잡신이고 해코지하는 잡신인데 향을 피우면 물러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향을 딱 피우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이 향의 냄새를 맡고 향을 연기 있잖아요. 연기 따라서 앉으실 곳을 찾아오게끔 하는 방향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진옥이나 뭐를 할 때는 향불 따라서 가라고 하잖아요. 저기 이제 향이 이제 귀신의 밥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향은 어디에서나 제사나 또 절이나 다 지독하는 향은 꼭 있잖아요. 근데 향은 내 자신, 이제 백은 내 자신이에요. 혹은 우리 그 머리 내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향을 해서 머리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내 깨끗하고 기도를 다 아주 하는 게 마음과 정신과 몸과 다 깨끗이 해달라는 그 향을 들고 다 이렇게 한번 머리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다 여러 뜻이 있어요. 선생님들 뜻도 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예. 향을 피우면 귀신이 몰린다는 건 거의 뭐 속설에 그럼요. 몰리는 게 불과한 아니라 얘기네요. 내 자신과 모든 저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조상님한테도 다 기도하고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다 어디 가서나 친정님하고 내 자신 깨끗하게 딱 머리 위서부터 딱 올리잖아요. 그리고 뜻은 다 여러 가지 선생님 뜻도 다 맞지만 여러 가지예요. 굳이 몰리지는 않는다는 거. 굳이 몰리진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주제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제가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귀신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가위 눌림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가위에 눌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친구들, 동창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거의 가위 눌리는 얘기를 빼놓고 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가위에 눌리신 적이 있나요? 신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막 목도 쫄리고, 정말 목도 쫄리고 위에 올라타서 막 팔도 꺾고 숨통을 거의 근데 조여오잖아요. 근데 신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가위 눌림은 없었어요. 다른 선생님? 저는 제가 아니고 우리 집에 오는 신도가 며칠 전에 그래요. 누가 막 목 여기 올라타가지고 꽉 눌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발로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로 그냥 꽉 차버렸더니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먹은 거죠. 다른 선생님께서는요? 눌려본 적 있으세요? 눌려봤죠. 근데 이제 어떤 집에 센 집에 귀신이 너무너무 센 집에 이제 그걸 이제 구능친다 그러지 치고 이제 천도차를 하는데 나만 때려잡으면 된대요. 전날 네가 귀신 잡는 적이니까 해병대니까 하는 말이 너만 두드러 잡으면 된다 하고 저를 새 남자가 타는 거예요 여기를요. 천도제 하려고 그 전날에. 그래서 갔다가 너 뭐야 그랬지. 너 누구야 그랬더니 네가 나를 쫓아내려 하니까 너를 갖다가 하면 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 이렇게 뭐 있어 저기
귀찮아 얼른 가. 예전 같으면 막 애동이들은 싸워서 이기려고 막 신장님을 청하고 막 호법선신을 청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만하자. 귀찮으니까 그냥 가. 내일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또 말 안 듣는 귀신이 있어요. 그럼 딱 와갖고 죽장 갖다 땅땅 마주치면서 야 니네들 정말 좀 그렇지 않냐. 해준다 할 때 조용히 쳐 있지 왜 지랄이야. 이러고는 딱 야구방에 갖다 땅땅 치잖아요. 그럼 조용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는 너무 대책 안 쓰는 집이지. 해주겠다는데 와서 여기를 누르자고 귀신 대장 잡으면 된다고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수호정사 선생님께서는 원래 입이 굉장히 거치신데 이게 방송상이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많이 답답해 보이세요. 그래. 방송상에 할 수도 없고 귀신도 욕을 하고 네. 이 바람난 귀신들은 죽어서도 그 귀신을 달고 와요. 바람 폈던 사람까지. 그럼 상담하다 욕이 안 나오겠어요? 힘들게 도와주면 괜찮은데 다 힘들게 그렇게 죽은 귀신들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짓고 자손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죽어서도 잘하는데 이거는 바람 피다 죽고 둘, 셋, 넷 마누라 거느리다가 한 사람들은 죽어서 다 달고 와. 그런 욕이 안 나오냐고 힘들게 하니까. 그쵸. 나오죠. 앞으로 네. 우리 수호정사 선생님께 잘하는 걸로 우리 다들 화목하게 지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가위에 눌려보신 분 있으신 분? 또 가위에 눌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위에는 잘 안 눌려요. 있으신 분? 저는 신받기 전에 많이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눌리시는구나. 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사실 가위에 눌리는 것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점, 가위에 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굉장히 줘가지고 까딱 움직이면 이 가위가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집중해서 뭐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풀린다는 얘기겠죠? 뭐 아니면 다른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 있을까요? 무의식 중에서 내가 이겨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지.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네, 정신력이죠, 정신력. 네. 거기에서 지면은 내가 안 휘둘리지 되잖아. 말고. 귀신, 그것도 귀신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가위 누를 때는 모든 게 가위 누른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누른다는 거 좀 직감이 와요. 다 이렇게 꼬마하고 또 가위 누르는 거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하려는 그 마음을 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인들도 그거는 비슷해요. 탁 차고 일어나. 그래도 못 깨어날 것 같으면 저는 욕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해월당 선생님께서는 귀신을 정신력으로 이겨라 이 얘기인 거죠. 기가 약하면 뭐든지 더 정신력으로 그렇게 눌려요. 다 안만 봐도 되는 것 기가 같아요. 약하면. 이기는 귀신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팍팍 지르고 할 소리 하고 자다가도 너 뭐야 고 따지고 그러면 도망가. 근데 무서워 하고 있잖아. 아이고 그래 너는 나 무서우니까 더 귀신이 깜본다고. 그러니까 너 뭐야? 맞는 얘기야. 너 맞는 가. 너 원인이 뭐야? 그러고 딱 따지면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주셔야 될 꿀팁이 깨어있을 때 우리가 만약 귀신을 보게 되면 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지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내쫓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고 귀신이 이렇게 한다 해도 나가지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장님을 청해서 한번 오방기를 싹 둘다든가 딱 주문 한번 외우면 나가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은 신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물러나. 오지를 못하지, 번쩍을 못해, 제자들한테. 근데 막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를 보면 뭐 귀신 쫓는 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인이 하면 아무런 효과는 없어요. 신령님의 원력이 같이 거기에 더해져야지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이 어떻게 그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우리 무당들은, 제자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지, 일반인은 가능하지가 않지. 똑같이 한다고 그래도. 그럼 우리는 중개 역할이거든. 신화와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개자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그러면 혹시 우리가 뭐 상갓집이나 이런 곳을 다녀오면 소금을 뿌리듯이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팥을 뿌린다든지 이런 속설이 또 있잖아요. 그런 현상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나요? 볼 수는 있죠. 볼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 상갓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팥을 한 주먹 지고 가 그래요. 빨간 팥을 나올 때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장난스럽게 하나씩 그냥 막 뒤로 던지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불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귀신은 불을 무서워해요. 불로 하면은 귀신이 무서워해서 좀 번쩍 못하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팥을 뿌리거나 뭐 상갓집 갔다 오거나 뭐 그럴 때 팥을 뿌린다거나 뭐 소금을 뿌린다거나 오곡을 뿌린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리 험하지 않았을 때, 그 귀신들이 별로 험하지 않았을 때, 미약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나약한, 네. 무조건 막 험한데 막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는데 막 뿌린다고 그래서 없어지진 아니 이 않아요. 말도 귀신들 맞는 쫓지 말이에요.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불이 왜 좋냐면 그 험한 것들이 안 따라와. 불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럼 라이터를 이렇게 탁 그거 하나. 저 같은 경우 찜질방을 갔다 오라 그래요. 상가집 갔다 오면 지우부터 가지 말고 찜질방 가서 딱 가면은 그것도 이제 난 화장실 먼저 들어가라 그래. 찜질방 가서 식은 땀 빼고 아무데나 가서 싹 씻고 화장실 들어가라. 들려서 그럼 많이 오라 부정이 가실 들어가라고. 거다. 뜨거우니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방금 수월정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찜질방을 가라 이런 것처럼 뭔가 꿀팁을 한 분씩 주시면 어떨까요? 뭐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동네 이렇게 공동도 있잖아요. 좀 많이 있어요. 화장실 한번 싹 들려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밖에 있는 화장실 그렇죠. 예. 이렇게 공중 화장실 내 집에 먼저 가지 말고 공중 화장실 화장실에 그거는 먼저 이제 가서 들려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수가 사나울 때. 그 이제 수가 사나울 때. 안 좋을 때는 근데 측신장이 화장실에도 측기신장님이 신장이 계시니까 계시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소변 한번 누고 볼 보고 나면 측기신장님 또 걷어주기도 하고 그런 그렇지 분이 정말에 이제 험하게 간 그 상갓집에는 갔다 오면 탈이 난 경우는 또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좀 편더라고요. 근데 필히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찜질방 가서 실컷 찜질하고 그 뭐지 화탕적이다. 찜질방에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로 화탕지옥. 귀신 뜨거워서 그걸 못 버티니 화탕지옥에 들어갔다 나와라. 목욕도 할 겸 깨끗이 씻을 겸. 그럼 괜찮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방법을 많이 하라 그래요. 또 우리 선생님 꿀팁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선생님 다 꿀팁 있는데 대부분 수월정선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상가집 가실 때 그 모든 방법을 보살님한테 이제 다니시는 분은 믿으니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하시고 가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사우나를 가셔요. 사우나 어디를 들렸다 사우나 하고 집에 확실히 하시려면은 집에 들어가실 때 신문지로 딱 불을 켜서 3번 왔다 갔다 몸 두르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10원짜리 7개를 밖에다 뿌리고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집마다 다르죠. 네, 그 집마다 그 하는 대처법이 다 틀려요. 네, 집집마다. 그래서 화전을 치는 경우도 있고 소금 팥을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찜질방을 들렸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10원짜리 7개를 이렇게 앞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뿌리고 이 손님마다 다 달라. 방법이. 다 틀려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야.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주제는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미디어 속에 있는 무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공포영화 침체기를 깨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 곤지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는다. 죽거라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여자가 바로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자취를 감췄다는 만지지 마! 야, 빨리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이 친구!
자, 올해 개봉한 영화죠. 바로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2순위에 오른 곤지암인데요. 혹시 여기서 곤지암 영화 보신 분? 네?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네,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저기 유튜브로 줄거리는 봤어요. 줄거리가 혹시 우리 선생님들 그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잡기 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러지는 않아요. 영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도 귀신들을 접하고 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하긴 그 너무 시시하겠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귀신을 또 보시니까 이게 귀신 나오는 영화는 조금 시시하고 재미없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유튜버들이 이제 그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흉가 체험하는. 예, 맞아요. 우리 해월정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으셨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선생님들 다 바쁘셔서 못 봤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있겠죠. 그래요. 기도하시고 기도 다니시고 뭐 다 하시니까 바쁘시죠.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실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한가한 제가 이 영화를 혼자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 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장소거든요. 이 장소가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선정될 정도였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이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뭐 곤지암 정신병원에 가보신 적도 없으시죠? 장소에도. 네, 안 가죠. 그러면 혹시 그 폐가나 흉가에는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흉과는 가봤죠. 폐가들이나. 근데 이제 뭐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신도들 하다가 망해가지고 몇 년씩 방치해 둔대.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직접 어떻게 보면 이제 부름을 받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영화에도 제작됐다시피 일반인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귀신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렇죠, 저도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일반인들에게 가면 어떤 점이 해가 될까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 운이 나쁠 때는 정말 악기가 따라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기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문살에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데를 가면 빙의가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 운이 올해는 귀신이 많이 접하는 해운이었냐 그러면 발끝으로도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귀신들은 저기 가면은 재밌겠는데 하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빙의가 돼도 안 좋은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발끝으로 따라와서도 내 하는 일의 모든 게 막힘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빙의가 많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바람결에도 따라와. 일반인들은 호기심에 이제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자기 담을 또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담을 쓸데없이 키우기 위해서 이게 약한데 키우기 위해서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가요. 그런데 이제 약한 사람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갔다 오셔서 몸이 아프고 꿈끼고 막 이러면은 하는 일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 몸도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자꾸 꿈꾸고 하니까 담이 약하고 좀 몸수가 좀 약한 사람은 좀 피하세요. 이제 거기에서 가위 눌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맞아요. 가위를 거기서 눌리는 거야. 이제 저는 갔다 흉가 체험 해갖고 손님 중에 흉가 체험을 하고 빙의가 돼서 오신 손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던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거 있을 수 있는 자기도 빙의가 돼서 실려서 온 거예요.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악몽도 많이 꾸고, 그리고 가위도 안 눌리던 사람이 가위를 많이 눌리고. 그런데 잘못 갔다고 네. 가위 눌린다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촬영을 하다가 네. 그 폐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날 새벽에 촬영이 5시에 끝나고 다음날 그날 이제 바로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다가 제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밤새고 촬영을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남의 차 주차하지 말라고. 제가 그걸 못 보고 거기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여자 무릎에 살이 이만큼 파여가지고 다음날 촬영을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데 여기다 이만한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근데 그날 본방 촬영하면서 제가 들레씨 왜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흉가를 촬영하고 와가지고 폐가를 촬영하고 와서 우리 귀신님이 저한테 들렸나 봐요. 제가 무릎 다쳤어요.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촬영 딱 끝나고 집에 가다가 내부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2바퀴가 굴러가지고 제가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귀신에 따라 붙은 거지, 잡기가. 나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귀신은 안 아니 안 믿는데 이제 올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쵸. 그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근데 흉가나 폐가를 가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이겨내는 사람도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그래요. 음기가 서려 있는 것을 호기심에 잘못 갔다가는 정말 나만 다치면 모르겠지만 내 집안, 내 주변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잘못하면. 그리고 정말로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못 갔다 오고. 호기심에 그런 곳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만든 말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영화 장면에서 보면 귀신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그 명동성당에서 성수를 떠다가 귀신들의 반응을 막 살펴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찰로 씨가 명동 성당에서 직접 가져온 성수를 그릇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앞에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귀신의 존재를 포착할 것입니다. 그 성당의 성수를 진짜 떠오면 귀신들이 반응을 할까요? 반응은 하지 할 수 있어요. 반응은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대수대명도 하고 하니까 그 성수 가지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 모든 예, 귀신이 예. 다 반응하지는 예. 않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뿌려주고 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거 하면 귀신이 나간 줄 알았지. 뭐라도 자꾸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니까 이 길을 안 가고. 딱 그렇게 그 이제 암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주긴 했는데 아무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이 길 오기 전에. 반응은 제가 하는데 쫓아내진 못하는 물이 차가우니까 거예요? 튀기니까 차갑잖아. 차갑잖아. 그러니까 에이 이게 뭐야? 아, 이거 에이 차가워? 아유. 물이 튀기니까 성수 뿌리니까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뭐야? 이거 귀신 같으면 다 가겠네. 니나 가거라 그러지. 그러시더라고. 반응은 하는데 반응하는데 물론 찢어지는 않더라. 제 경험상이야.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다 동감하시고요. 예, 공감하지.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원혼을 부르는 강령의식 있잖아요. 부적은 보문산 원자경 직사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합장. 뿔이 흔들려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냥 호기심, 아 그놈의 호기심이 문제네. 호기심에 우리 친구들끼리 새벽에 막 불 꺼놓고 막 분신사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도 진짜 귀신이 오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사실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누군가 힘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세계에서 저는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오지는 않고 신도 그렇잖아요. 신령님도 이렇게 신을 받는 것도 내림 받는 것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신사업화를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둘 다 같이 귀신 들려갖고 같이 계속 돌리면 이 그림이 뭘까 막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정말 위험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은 아니고 왜 여자애들 쫙 서야 뭐 이렇게 손을 탁 해가지고 남이 신청아 하면서 이제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이 예. 근데 다 괜찮은데 한 애가 그러는 수가 있어요. 진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장실도 가봤어요. 거울 들고. 밤 12시에. 그래요. 이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그 자기 미래를 볼 수 있고 자기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를 볼 수 있다고 맞아, 해갖고 새벽 몇 호기심에. 시에. 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밤 12시에 네. 거울을 들고 하얀 속치마를 입고 네, 맞아요. 그렇게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무당이 돼서 보니 치간신이 최고 무섭잖아요. 잡기도 있고 잡기도 많고 치간은 신도 계시지만 잡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귀신이 잘못하면은 씌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정말. 호기심에 했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순간에 박수. 왜냐면 호기심이 위험한 발상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호기심이 호기심 호기심 세 글자 참 무서운 거예요. 뭐든지 호기심에 했다가 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어렸을 때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걸 불 돌리는 거 있죠. 그것도 탁 해가지고 그거 튀어가지고 불 나고. 호기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오늘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조금 호기심을 자제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분씩 오늘 소감 부탁드려볼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금방 끝났는 줄도 몰랐죠? 진짜 금방 끝났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끝났어? 대신에 저희가 다음엔 더 즐거운 주제를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한 분씩 오늘의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떨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너무 떨려가지고 다 잊어버려서 뭐 말을 하려고 그러던 게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유익한 것도 많았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연장 선생님. 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쌓였던 걸 여기 와서 딱 얘기하고 나니까 가슴에 맺혔던 게 뻥 뚫리고 또 이렇게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많은 도움이 됐으라 생각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신사 선생님. 예. 갑자기 순서 들어오다가 나 보니까 갑자기 제 놀랬잖아. 마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 하면서 나도 배운 것도 많고 또 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이제 막 농담도 해주는데 사람이 제자들은 타령을 많이 하니까 목소리가 좀 변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소리가 좀 두꺼워서 남자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제가. 이름은 여잔데 그래갖고 자꾸 물어봐요. 진짜로 맞냐고. 나중에 짜증나. 확실히 여자인 거 압니다. 제가 한 방에 잤으니까. 네. 동침을 해봤으니까. 또 목소리가 두껍다 보니까 오해를 또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착한 여자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해월당 선생님. 예, 제가 여기서 최고 막내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모시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제 경험담을 다 얘기 못 했다는 거, 소통이 조금 짧았다는 거, 다음 기회로 미루고, 네. 재밌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선생님들 다 유명한 선생님 모시고 제가 같이 MC를 보니까 또 이쁜 또 민들레 씨랑 같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는 춘천에 떠서 헤매이고 너건 춘천에서 헤매이고 너가하고 호는 다 달래서 보내실 분은 보내시고 왜 귀신이 되냐면은 그거 못 보내고 그냥 모르고 그냥 탁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넋을 다 달래셔서 다 이렇게 좋은 데로 극락세계로 가시라고 보내시고 하면은 작기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작기도 달라드리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또
일반인들 그도 홍가덕에 대해서 오늘 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낸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과 사람 사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좋은 주제로,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